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나타난 심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세상의 어두운 나라가 어떻게 충돌되는가, 그래서 그 나타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 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낙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당시 타락한 유다 사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메시아 오심을 외치는 마치 거룩한 나팔의 소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너무나 허무하고 어이없는 죽음, 옥에 갇혀서 바른 말 한다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결말의 사건을 본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청년이 감옥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 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까?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이 감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권리와 권세와 진리의 충돌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5절에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진리가 충돌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곧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왕이지만 죄인의 양심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걸 성경이 왕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떠오른 것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다시 살았구나. 마치 악몽을 꾸는 사람처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두할 나위 없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던 그 왕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서 마음의 양심과 마음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영적 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죄인의 양심을 가지고는 결코 이 땅에서 평안할 수가 없다 하는
그거를 오늘 마태를 통해서 헤롯 왕에 대한 마음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 시편 3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이 여름에 여러분 물이 없어 가물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걸. 다윗 왕이 아무리 권세를 휘둘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속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간다. 죄만 들어오면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치를 가리려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누구든지 뚫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때는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우리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걸. 누가 우리 인간의 이 죄책감과 또 누가 우리의 마음속의 정죄감을 완전히 해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리우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해방,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담대히 증거한 세례 요한 3절과 4절에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제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요한이 헤로드에게 대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이유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로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런 단순한 개인적인 비난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율법에 금지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근거하여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인 헤롯 왕을 향하여서 옳지 않다고 변함없이 질책하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것이 싫다고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치가 앞에서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진리를 전파하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다는 것. 나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일방적으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만 전구하라고 세우는 곳이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분명하게 전가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정인된 사명을 전가하기 위해야 앞에 있는 자가 권력자라 할지라도 또한 환경의 여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마태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상의 권력자 헤롯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이요. 그런데 누가 두려워? 하나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백성이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를 못해. 진실이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동시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권력은 여러분 진리를 무수하면서도 동시에 그 진리의 힘과 아울러 백성이 바라보고 있는 눈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이렇게 되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불의를 자꾸 폭로시키니까 자신은 위선받기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니까 무슨 바른 말이 나오며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진리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지요.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증인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묵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은근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진리의 교회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분명히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악과 악이 도해지는데 무슨 탄압이 나오겠습니까? 악과 선이 부닥치니까 선 때문에 악이 탄압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손이라는 것이 악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판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세상의 잔치의 특징을 보십시오. 예수를 빼고 난 잔치는 다 이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를 보게 되면 탐욕과 쾌락과 의인의 죽음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의 시간이 세례 요한을 데려가기 위해서 마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왕들과 같이 동맹을 맺고자 또 신하들의 충성을 더 다짐받기 위해서, 그래서 방탕하는 향약을 파티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나니까 요 입술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뱉게 만든 거지요. 이거 얼마나 경솔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동기를 여기서 발상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자기의 경솔함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자신이 말한 내뱉은 그 약속이 맹세가 되고 말았으니 그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저 왕이 구하는데 내가 무엇을 달라고 구할까요? 참 그 순진한 딸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걸 보면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부 관점이 자기 중심. 저걸 죽여버려야 내가 사니까. 자기 과시욕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쾌락을 좀 더 추구해보려고 하니까 저거 거침돌이 된다. 그리고는 인생에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고 이와 같은 말을 내뱉어서 그 참혹한 현장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헤로디아의 의무와 복수를 보십시오. 아니, 헤롯 왕의 동생이 아니었다가 헤롯 왕이 자기 아내가 되라고 하니 이걸 버리고 또 가. 그리고는 잔치가 벌어지니까 저거 세례요한이 있으면 앞으로 살 길이 좀 뭔가가 거침돌이 돼.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자기 사랑하는 딸을 통해 가지고는 세례요한의 목을 헤롯 왕에게 구하는 이런 비참한 서슴지 않고 악을 범하는 데에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는 얼마나 무서운 연인가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출발은 잔치였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와 같은 무참히 의인인 세례 요한을 피를 흘리게 만드는 비극의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후속사적인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왜 그 순수한 청년인 세례 요한을 갖다가 순교자로 만들었을까? 그거지요. 먼저 앞설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봉한 헤롯의 마음속의 갈등과 체면의 노예가 되었다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9절 말씀의 내용에 나가보게 되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메시한 것과 그와 함께 앉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헬라의 누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양심이 괴로워서 고뇌에 빠졌다, 고뇌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다. 참, 이렇게 준 것만 해도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헤롯이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 말을 들을 때에 거기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더라. 이걸 보게 되면 얼마든지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순응을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찔러주는 양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그것도 결국은 내뱉은 말 때문에, 잘못된 이 말의 실수 때문에 결국은 절대적 권력자가 실제로는 자기 체면 때문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노예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천국 가고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누구나 신할 거냐? 이 말 때문에 천국 가고 말 때문에 지옥 간다 할 것 같으면 헤롯 왕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던졌던 이 못된 마귀가 헤롯 왕에게 일러주고 있는 죄를 지으라고 하는 유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행동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의 체면 때문에 헤롯 왕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침묵하는 것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보게 되면 객관성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진리가 힘이 없구나. 아니, 하나님 너무나 무능력하다. 예수님이 다 하면서 보면서도 왜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을까?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봐야 돼요.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당신이 소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다음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누구께 갔습니까?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거 단순한 말 같아도 이거 깊은 신앙에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보고할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이 괴로움과 아픔을 누구한테 토할까?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을 장사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비극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질 않았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비록 선생님은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신들의 그 모든 당한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번뇌와 고민과 고통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에 이와 같은 비극과 고통과 아픔이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비록 내게 손해를 보고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랬습니까? 하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너 거기에 마음 시심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난 사건이 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서 거기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천국잔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천국잔치가 서로 비교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세례요한의 그 순교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500명의 잔치 사건을 갖다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 나라의 잔치의 비극의 결말과 하나님 잔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의 잔치는 궁중 속에서 소수의 권력자들이 사로사욕에 묶여서 쾌락을 자신의 힘과 권세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호환 광야 벌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다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영생의 떡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잔치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자기 중심이에요. 쾌락 중심이에요.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가서는 의인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 같은 비참한 그러한 잔치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면
하나님의 잔치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잔치에 참여할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7, 80년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세상의 잔치가 아무리 좋고 네 눈이 아무리 향락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면 다 헤롯 왕의 잔치와 같이 허무해진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의 잔치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것이 세상 잔치의 결론이에요.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하다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이 세상 잔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허무한 잔치의 결론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잔치는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내 가족이 누구냐 이 말이,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냐 이 말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 자녀이고 바로 이러한 자의 잔치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말해주는 그 예수님께 대한 나타내심이 뭡니까?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리한 시간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지하에 묶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물질 어떤 것이 다 우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그 나라에 참여해야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의 순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쇠지고 그만이 흥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념을 가지고 좌우명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깨끗한 이생의 순교로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세례 요한의 순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것과는 딱 충돌이 되지요. 하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는 쇠해야 될 것이요 그분만이 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우리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고통이다?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빌립보 1장 29절에 말씀하지요. 고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믿음만 준 것이 아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함께 주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은 그리스도 위하여 날마다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세상에 부름을 받았을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쾌락을 못 느끼니까 불행하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되지요. 아직도 해력궁에 있는 그 잔치가 그리워지는 거지요. 하나,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잔치를 기준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내가 세례요한과 같이 순교라고 하면 당신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당신만이 흥해지고 나는 쇠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결론인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세상의 권세 유혹과 유혹 속에 흘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만 그리고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